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는 자녀,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이상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퍼서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말합니다.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대부분의 신하들은 한두 번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는 일을 계속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이나 계속 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야, 그만하면 됐어. 할 만큼 하지 않았니? 아무리 네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을 수 있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왕의 명령이니까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하면서 꾸준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을 떠다가 물을 넣다 보니까 우물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말합니다. 그것 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신하는 말라버린 우물 안에서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그 황금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일주일간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도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왕께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그 금덩어리는 네 것이다. 그 금덩어리는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의 몫으로 내가 넣어놓은 것이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서는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 됐던 것은 에서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에서는 그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에서가 40세에 결혼한 것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던 것은 에서가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또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를 보면서 근심했던 이유는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영혼의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이 에서가 장자이지 않습니까? 장자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영혼의 괴로움을 가졌던 것이죠.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여기서 말하는 햇사람의 딸들이 누구일까요? 에서의 아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딸들로 인해서 내 삶이 싫어질 정도로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동생인 그 야곱마저도 혹시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까봐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무런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괴로움은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도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유는 그 딸들이 실력이 없었거나 돈이 없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 에서를 보면서 마음의 괴로움, 영혼의 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흉년의 때에도 그랄 땅으로 가서 남들보다 100배의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엘세바로 옮긴 이후에도 이들은 날마다 형통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다시는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믿는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의 복을 경험한 부모들이라면 더욱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에서는 부모의 바람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에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더욱더 영혼의 괴로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좀 다르게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은 헷 족속의 유지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가나안 족속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결혼을 했던 그 여인의 아버지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부에리와 엘론. 이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안에 이렇게 이방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서는 그들의 사위가 된다면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헷족 속의 유지의 딸들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가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삶의 안정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정과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던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모도 늙어가죠. 이전과 같은 건강함도 사라져갑니다. 인생의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20년 전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18년 정도 됐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못하는 영어 배워보려고 하고 또 그 강의 듣고 뭐 레포트 써서 내고 엊그제 갔거든요. 근데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정말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요. 부모가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퍼다 날라주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모도 연약해지기 때문에 내 손에서 자식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영혼의 괴로움을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이삭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지금 이때는 이삭의 나이가 100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니까 믿음의 계보를 잊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이 괴로웠던 것이죠.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혼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편안히 눈도 감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정필도 목사님께서 3년 전에 소천하셨을 때에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마지막 자녀들과 또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다. 오래전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도 임종을 앞두고 찾아온 제자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하면서 소천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어느 8남매를 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 8남매 그 아이들을 깨워서 또 가정재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물에 흠뻑 젖어 이 부모님이 집으로 오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그만 강물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깨우고 옷을 대충 갈아입고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새벽 기도를 자녀들과 함께 드렸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장로와 권사로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다 장로와 권사가 되었고 각 분야에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고 또 손주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 잘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였는데 8남매의 손주들까지 합해서 103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56대 법무부 장관과 27대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교 장로님의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김승규 장로님의 부모님인 김응선 장로님과 박여옥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김승규 장로님은 5남 3녀 중에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그의 큰 형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요. 또 둘째 형과 셋째 형은 회사의 회장이 되었고, 넷째 형은 15대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명규 장로님입니다. 모두 다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그리고 큰 누나는 승주소망교회를 섬기면서 권사님이 되셨고, 둘째는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님이신 김은덕 권사님, 또 여동생은 예손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 것이고, 이 부모님은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감사와 또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더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금대접에 담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이 담겨져 있죠. 다른 누구의 기도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속일 수 없는, 거짓이 없는, 가식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믿음이 없으시거나 믿음이 연약한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개념은 영적 가장과 육신의 가장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믿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큰 효도는 부모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용돈 많이 드리고 맛있는 음식 많이 대접해 드린들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용돈도 많이 드리시고 또 좋은 음식도 많이 대접해 드리십시오. 그와 함께 부모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영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규현 목사님은 부산의 큰 절의 주지의 아들이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스님은 아니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워낙 불심이 탁월해서 큰 절을 직접 짓고 그 절의 주지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규현 목사님의 어릴 적 별명은 절집아들이었다고 해요. 친구들이 이규현 목사님 보면서 절집아들 이렇게 놀림 반 또 별명 반 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규현 목사님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규현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치과 의사셨던 작은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규현 목사님의 아버지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시지 않고 가족들만 교회 나가는 것을 묵인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규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미션 스쿨인데요.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접할 수 있었고 또 성령 체험도 하면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죠. 절의 주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가족들은 다 교회로 개종을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지만 그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규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처럼 삶의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다 하고 눈물로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절의 주지였지만 이제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급기야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절의 주지로 정말 불심이 아주 강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이 여전히 예수 믿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지도 예수 믿어 목사님이 되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효도죠.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계신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잘 믿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인 것이죠. 성경은 부모 순종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은 믿음 안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드리는 순종, 믿게 해드리는 순종, 또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겠죠. 왜죠? 주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순종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다면 그 부모님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을 대를 이어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부모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시편 37편 25절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에는 그의 나이 70세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버림받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자손이 걸식함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물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겠지만 정말 잘 사는 것, 정말 잘 되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놓칠 수 없는 복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은 어떤 능력이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것이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왜 영혼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장남 에서가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야 부모의 마음에 안심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그러한 가정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모의 기도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정말 수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왔는데요. 장례식 끝나고 그렇게도 원하던 그 부모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먹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런데 돌아가시고 생전에는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로 나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때와 시기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에서에 대해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에서가 또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을 택해서 또 결혼을 했어요. 에서의 인생을 보면 그가 이방인처럼 어긋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동생 야곱과 갈등이 일어나서 장자권 문제로 이 심각한 그런 싸움도 있었고 이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를 보면서 근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에서가 비록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그 근심보다 더 이겼던 것이죠. 부모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가정에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